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듣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 그 나니아 캠프를 하면서 그래도 또 이 코타키나발루에 또 제가 보지 못한 한인들이 또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또 그 부모님이 또 외국인 친구들도 좀 더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또 그 교회가 SIB라는 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단 교회인데 말레이시아면 1,5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네. 그리고 거기 그 건물 자체가 다 그 교회와 노예 건물인데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또 그런 어떤 공간들이 생겨서 또 그 행사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부러워해서 그 팀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가지고 온 모든 현수막 이런 것들 몇십만 원치 너무 거의 1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거 그냥 다 드리고 갔어요. 그냥 너무 계속 물어봐서 혹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냐, 뭐 할 수 없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셔가지고 다 드리고. 그렇게 막 꾸며놓은 것들도 다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철수했는데 또 그 교회도 아마 좋은 또 왜냐면 거기가 주일학교 예배실이었거든요. 저희가 행사했던 데가.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 아이들도 아마 아주 즐겁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0명 정도의 아이는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어제 제법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들도 같이 왔고 혹시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셨거나 보신 분 계세요? 나니아 연대기? 대충 내용이 아슬란이라는 그 왕국의 사자가 에드먼드라는 그 친구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다시 그 모든 그 왕국의 이 아이들이 에드먼드, 뭐 피터 이런 친구들이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 신분의 변화되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촌녀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죠. 아이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아슬란이 곧 예수님이야 뭐 이런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얻었구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날 이제 리허설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팀원들에게 여기 한 13명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생들. 뭐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한 15년생까지 15년, 13년, 뭐 11년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다 스텝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는 행사가
일반적인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이 아이가 정말 이 행사를 통하여서 이 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시간들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코타키나발루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자체가 이미 너무 버겁고 힘이 든데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과 또 사회적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오프라인에 있기보다는 온라인에 점점 머물게 된 것이죠. 특히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몰라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었던 수많은 정보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이들 말로 TMI, Too Much Information,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약점이나 어떤 힘들었던 일 같은 것을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랑할 만한 순간들, 멋진 여행 사진, 아주 고급스러운 오마카세 음식들, 특별한 경험, 누군가에게 받은 아주 좋은 선물들을 올립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순간들만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는 마치 나만 못 간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결핍의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다들 가족여행 갔네? 왜 우리 집은 계속 집에 집콕하고 있지? 저 친구는 새 차를 뽑았네. 나는 왜 벌써 20년째 이 차를 타고 있지? 다들 맛집 찾아다니는데 나만 집밥이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한쪽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SNS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 주제 혹은 좋아요를 눌렀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에서 기억했다가 같은 것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보는 나는 점점점 결핍은 커지고 어느새 그 결핍은 우리 안에 욕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나도 꼭 가야겠다. 나도 이거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 얘도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이럴 수 없어. 라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비교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입니다. 한 사람은 결핍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며 또 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결핍이나 욕망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켜 참된 체험과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서 오늘 말씀까지 흐름과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의 네 인물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지금은 야곱, 그리고 후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삭의 족보와 함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옮기며 블레셋과 맹세를 맺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신의 삶의 습관대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 축복을 빼앗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에 차서 동생을 죽이겠노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이
아들을 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길 베델에서 그는 돌을 베고 잠들었다가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동방 사람의 땅, 이 라반의 이 지역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드디어 그 운명의 그녀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의 안내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첫눈에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라반이 말도 안 되는 이 신부의 몸값으로 너가 7년 동안 일을 해라 라는 그 제안도 그냥 흔쾌히 승낙하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길고 긴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레아와 보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결국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점의 이후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레아의 삶을 좀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31절에 35절을 보게 되면 이 레아의 삶에는 분명한 결핍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다가 아니라 깊이 살펴서 마음에 두고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레아를 스쳐 지나가듯 제가 자녀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레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결핍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분명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서로 원했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그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에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야곱에게는 그 7년의 시간이 정말 허무와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죠. 라반의 변명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7년은 정말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 두 번째 7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야곱에게 삶의 낙은 라헬을 보는 것이지 레아를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된 그런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수치이며 또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결핍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릴 적부터 늘 미모로 주목받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비교되며 자라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럽다.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이 이렇게 주님 말고는 성경도 철저하게 외모 중심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곱고 아리따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말로는 얼짱이 몸짱이다. 정말 엄청나다. 네, 저도 둘째 형이 좀 잘생겼거든요. 항상 어디 가도 항상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부르면은 항상 형 뭐 좋아해? 직접 물어봐주세요. 직접. 네, 어떤 망치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레아가 느꼈던 결핍은 아주
컸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태를 여시고 첫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르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아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레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여보, 보세요.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저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남편 야곱은 여전히 그의 시선은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정말 내가 남편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바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레아의 결핍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삶을 보셨고 들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죠? 유다입니다. 이 이름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언제쯤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과 관심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삶에는 처음에는 결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 속에 그의 삶은 결국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이 때론 너무나 아프고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진짜 만족과 평안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결핍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라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 욕망의 대명사와 같은 라헬이 등장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통 자매가 7년 동안 뭔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언니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언니가 아들이 낳았다면 좀 축하해, 빈말이라도 언니 축하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라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 대신 시기와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늘 그 아름다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야곱과 결혼 후에도 그는 남편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완벽한 삶 속에서 처음으로 결핍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은 평생 마음대로 해왔던 그의 욕망을 정면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 상황을 만든 언니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야곱에게 분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자학으로, 자학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넘쳐나는 우리 안에는 그런 우울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삶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깊은 절망 말입니다. 레아도 결핍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절과 꺾임을 이미 많이 겪었기에 결핍이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맞이한 이 결핍이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하던 계획이 누군가로 인해 무너졌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상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인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나를 끌어내렸을 때 생겨지는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화를 내던 라헬은 이제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몸종이 나온 아이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빌하를 대리모로 세웁니다. 마치 사레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빌하 역시 몸종이었지만 이런 삶을 그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종이란 그 이유 하나로 그의 모든 인격은 무시된 채 그저 주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욕망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격을 치워버리고 그 존재를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라헬이 이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들 중 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욕망은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에서 라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어!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럼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라헬이 뭔가 이겼나요? 숫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자기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몸종의 아들이고 숫자도 이제 2명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상을 왜곡해서 자기 체면 걸듯이 내가 언니를 크게 이겼어! 라고까지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조건과 상황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 자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소유만이 만족의 근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교는 끊이지 않았고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와 비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그 유혹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라헬처럼 비교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결핍과 욕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아는 결핍 속에서, 라헬은 욕망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둘 다 결국 참된 만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얻지 못하면 분노하며 얻어도 잠시뿐인 것을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핍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았고 욕망을 이루면 평안할 것 같았지만 그 끝엔 또 다른 목마름과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갈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과 갈증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되겠다. 이 시간 우리의 결핍도 욕망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왕 대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 그분 안에서 참된 자와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으로 좀 우리 함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에게 만족되지 못한 것을 찾으며 헤매다가 결국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결핍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심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레아와 라헬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욕망을 살펴보며 내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갈급해하며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그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의 결핍을 온전히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의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온 열방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인생들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결핍과 욕망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또 더 가지려 하지만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기쁨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결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